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다는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제 부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뭐 방송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뭐 체육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서에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뭐 찾아가서 동아리 찾아가듯이 하진 않고요. 딱 와서 자 무슨 부 손들어봐 하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그 자리에 쭈루룩 정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례부 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전례부 누구 적고 그다음에 뭐 방송부 누구 적고 그래서 쭉 갔는데 저는 이제 딱히 하고 싶은 부서가 별로 없어서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도 뭐 괜찮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폼이 나는 부서들은 이제 가득 찼고 뒤늦게 후회봐 이제 소용이 없고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부서가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지금은 그때 이제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인데 나이 많았던 이제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랑 이런 같이 하자 이렇게 갖고서 저도 좀 마지 못해서 그 부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입은 하지 않았으니까 뒤늦게라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서의 이름은 환경미화부였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예. 거기서 신학교 낙엽 채워야 되죠. 또 쓰레기통 비워야 되죠. 또 삽질해야 되죠. 뭐 이런데 기타 등등의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하는 부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갔던 당시에 들어왔던 나이가 많았던 그 동창이 삽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삽질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못해갖고 이거 이제 삽질하고 했는데 그 옆에서 그렇게 삽질을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동창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뭐 가지런해지고 또 그 주변이 정리되고 난 삽질이 너무 좋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듣잖아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둘이 친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삽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삽질에 좀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신학교에서 삽질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삽질을 하면서 얻게 된 것들이 돌이켜 봤더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삽질을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삽질이 이렇게 하는, 뭐 삽질을 포함한 거기에 포함된 환경 미화부의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참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적극적 삽질, 주변을 정리한다. 그다음에 내가 하는 낙엽 정리, 신학교를 깨끗이 한다. 그다음 내가 하는 쓰레기통 정리, 기분을 좋게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적극적인 삽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축구할 때는 그라운드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삽질을 하다 보니까 삽질 영성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삽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왜 불교에서 이제 화두라고 해갖고 한 가지를 갖고 계속 그거를 이제 파고 들고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다른 것에도 그 통한 것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통해서 얻게 된 거는 다른 것에도 이제 통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이렇게 좀 분절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에 정통했을 때 나머지 것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삽질을 통해서 얻게 된 두 가지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선택을 해라. 우리나라 이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옆집 처녀 있다가 장가 못 간다. 아이고 저 차자는 너랑 결혼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하다가 보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딴 데 간 거죠. 근데 반대로 옆집 총각 믿다가 시집 못 간다, 이제 말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지만 말아라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들키지 않고 이렇게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이 스텔스의 삶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알아주지 않게 한다면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왕 할 일이라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영향이 크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받아들인 예식에 오신 우리 분들도 이제 그렇게 조금 듣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자발적인 적극성을 갖고 교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들음의 영향인 것 같아요. 들음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뭐 두 자로 요약한다면 감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감화라고 한다라면은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그 영향을 받은 뭐 그 상황의 아니면 그 사람 되어가는 게 감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들음을 통해서 감화되고 있는 거를 이제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화, 들음의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됐다면 자발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해 봐야 된다라는 자발적 적극성, 이 두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키워드, 들음의 영향, 감화, 두 번째 자발적인 적극성이 오늘 복음에 다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루카복음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다,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데인데, 자 한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어떤 거냐면은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일상적인 이 모습,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삶이다,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2절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저는 단계를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점진적 개입 3단계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단계 보면은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에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3절은 이거죠. 그 배 좀 빌립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나하고 좀 같이 좀 저까지만 좀 부탁해요. 예, 배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부들의 일상에 끼어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실은 이거 보면은 그냥 막 했던 게 아니라 조금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었고 두 배 가운데 특별히 시몬의 배에 이제 오르시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나? 시몬이 거기에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를 잡으면 되나? 뭐 이런 기획이 있으나 이렇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1단계 그 배 좀 빌립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일상에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사람에게 배 좀 빌리자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일상에 이제 이만큼 개입을 하신 거죠. 두 번째 2단계. 저는 이제 이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단계는 3절과 4절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3.5절이라고 한번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3절과 4절 사이 행간에 3.5절 이렇게 하면서 행간 그리고 쉼표 찍고 감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나중에 좀 기억을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절하고 4절 3.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행간을 봤더니 감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군중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느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배에 오르셔 갖고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던 건데 배에 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 타고 있던 그 배 좀 빌립시다 하면서 저까지 같이 저어 나갔던 시몬의 일행이 아니면 시몬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몬의 일행이 듣고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감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단계는 어디냐? 4절부터 6절이 3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보면 어떤 거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시몬과 시몬의 일행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들보다 비전문가였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5절입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분인 거지 어부는 아니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듣고 가서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릴게 라고 했던 거는 3절과 4절 사이 3.5절 사이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면서 그분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분에게 어떤 이 말에 설득되어졌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서 그물을 넣어봐 라고 했으니까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람 넣어 했는데 누가 가서 이걸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기에 저는 하여튼 이 행간에 3.5절에 감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하고서 인정한다라는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점진적인 개입 3단계에서 조금 더 3단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3.5절인 것 같아요. 그 행간 감화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3단계가 가능해졌으리라고 추정해 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하자.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라고 했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같이 배에 실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걸린 거죠. 그 가마가 되고 그렇게 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 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일행들이 배에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냐? 어디에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들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인데 그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받아들인 예식에 오신 우리 신자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 중요해요. 지금 활동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고 믿고자 결정했던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인풋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인풋되고 쌓여갖고 결국에 이제 아웃풋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들음. 근데 그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이 하느님 말씀 가장 중요하죠. 피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보니까 와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하루 20장 읽고 10년 동안 한 장도 안 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다. 근데 재미있다 보시다 보면은 재미없는 데가 많이 나와요. 예. 레위기 가면 뭐 번제물, 뭐 민수기 가면은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예요,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로 겁나게 막 얘기를 해요. 어디 뭐 1만 2천 명 징집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럼 되게 좀 힘들죠. 그래도 계속 이제 인풋을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는 곧 듣는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있어서만큼. 그래서 우리 이제 오시게 됐으니까 성당에 오실 때는, 교회에 오실 때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성경과 함께 형광펜, 볼펜, 메모지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최대한 더럽게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적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카톨릭 교회교리서 이렇게 봤더니 26항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교리서 이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26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앙이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내어주시며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근데 이제 개입을 하고 의미를 찾고 개입하신 하느님께 대해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들으시느냐? 눈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이제 성경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뭐 묵상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고, 또 삶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고,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시고,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경을 위치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과 11절의 모습, 하여튼 저희가 이제 루카복음 5장 10절 후반부인데요. 그 10절과 11절의 모습에서도 카톨릭 교회교리서 26항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2개 말씀드렸죠. 들음, 감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따름, 적극성.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들음과 감화 그리고 자발적인 적극성, 따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우리가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이제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가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 꽤 고관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가서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예언서의 말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 출신 이 고관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들음과 감화 그리고 자발적 따름이라는 거를 가지고 두 개로 한번 이거를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5절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필리포스에게 들었던 에티오피아 내시 이 고관이 이 필리포스로부터 이사야 예언서 본인이 읽었던 이사야 예언서가 무슨 뜻이고 거기 나와서 지목하고 있는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필리포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들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 들음의 단계였던 감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6절부터 3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에티오피아 고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 이 듣고 감화되고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이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해설을 듣고 감화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발적 적극성으로 세례를 받는 에티오피아 고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에티오피아 고관의 자발적인 세례 받고자 하는 결정과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에티오피아 그 고관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2000년 지나갖고 전혀 생뚱맞은 나라에서 박수를 받을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박수를 받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삼본성당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걸 통해서 2000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의 후배들로부터 그때 그걸 했었던데 그거 너무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으실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교구 다른 성당에서 수원교구에 있는 삼본성당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몇 년 전에 했더라. 근데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더라. 이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화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또 박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 6장 8절이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자발적인 자세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6장 8절은 뭐가 일까요? 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한번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럼 저와 함께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할 거 제가 뭐 들키지 않게 하든 보여지게 하든지 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따름을 제가 있을 때만, 제 다음은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만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겠어요? 대답 잘못했다가 이제 낚이실까봐 안 하시는데 이왕 하실 거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왕 하실 거면은 막 그냥 숨다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 갖고서 떠맡겨서 하시면은 얼마나 불행하신 일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보단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루카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루카복음 10장 20절. 루카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인 적극성을 갖고 했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루시아 이렇게 했지, 또 힐데가르트 이렇게 했지, 라파엘라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메모리에 기억된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자발적인 적극적인 이 자세를 기반으로 한 하느님께 대한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메모리에 기억되는 공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5절과 4절에 대해서 한번 이걸 보고 집중적으로 한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리서 26항의 언급처럼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인간의 삶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개입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앞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 아니면 옆집 총각 믿다가 시집 못 간다는 말처럼 이것저것 다 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 신학과 1학년 때처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복음의 3.5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들음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기초를 잘 다져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 6절처럼, 복음 말씀의 6절처럼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그렇게 하자가 후속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간만 보시지 말고 저와 함께 제가 있는 동안만 같이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들음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곧 나에게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적극적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